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친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경기도 이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을 끄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갔던 소방관 한 분이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들어가시고 가장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다 챙기고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분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구에서 50m밖에 남겨두지 못하고 그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어찌 손 써볼 틈도 없이 크게 다치거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의 죽음 앞에 유가족들은 큰 슬픔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유상철 선수가 올해 50살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50살 축구 감독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재앙이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지금 2년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재앙에 속하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이 그런 재앙입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쟁은 아직도 이 땅에 상처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맺혀 있습니다. 그런 전쟁, 성경에도 그런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9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애굽을 치러 전쟁길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과 함께 바벨론과 맞서 싸웠던 예루살렘도 이때 함락되게 되는데요. 주전 587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포로로 사로잡혀가면서 하나님을 믿던 이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할 때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과 같은 소수민족은 사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족을 형성하는 그 고유한 언어와 역사가 사라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큰 민족과 함께 흡수되는 것이 작은 소수민족의 운명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또한 작은 소수민족이지만 어렵고 힘들게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한반도라는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 고유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 연대감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작은 민족들은 자신만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또한 역사를 전하지 못함으로써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민족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낯선 이국 땅에서 70년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히브리어가 아닌 바벨론 국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잘 알고 있는 이 인물인 다니엘 또한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또한 바벨론식 이름을 이제 강요받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시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이 불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지어진 이름이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믿는 그러한 나라, 다른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런데요. 바벨론은 종교적으로는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의 신전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실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솟아오르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작은 질병에만 걸려도 이렇게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나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오늘의 현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해야 할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한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효과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 질문들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위기를,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따로따로 지역마다 흩어져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유대인 공동체를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지만 집 안에서는 항상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자신들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그 공동체 모임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극복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다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렇게 암송하던 것들이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야 처음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종이나 양피지가 엄청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낭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낭독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되뇌이면서 암송하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들이 이때 포로 시대의 기록물들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궁금한 것들을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의 위기,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하였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방식으로 표현하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모여서 기록하면서 궁금한 것들 서로 질문하고 또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항상 같은 것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오경을 매우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먹이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자신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는데요. 유대인 공동체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엄청 보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람에 속하게 되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집한 사람들 덕에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끊임없이 안식일에 모여 말씀을 함께 읽었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면 지금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노래하고 희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시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으신다. 구출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북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남쪽이라는 단어 또한 등장하는데요. 애굽, 즉 이집트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70년간의 생활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드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이사야 4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재앙이다,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또 이 땅과 하늘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이사야서의 복음이다,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을 맺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고, 민수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벨론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우리 민족 선조들의 고통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에도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결코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재앙이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힘이 우리 안에는 사실 없습니다. 좋은 백신을 만들고 좋은 치료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100%라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한국교회 또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라로 변해갈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라지지 않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헌신과 사랑이 한 민족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그 자리에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재앙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재앙과 위기 앞에 섰을 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회피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누가 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누가 물길 가운데로 지나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터닝 포인트로 삼아 다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 육체적으로만, 몸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에 변함없이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단계에서 이성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에베소서를 읽지 않았으면 자신은 신학교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의 빛이 자신을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자신을 신학교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성적인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몸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다니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전인적인 그리고 영성적인 회심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고 순례의 길을 행진하는 영성적인 회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인 영성적인 회심의 단계로 들어섰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그 안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은혜와 함께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노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7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고 그 말씀이 주는 감동에 의해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눈물 흘리며 아파하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로 전진할 수 있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피어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